오늘 말씀 가지고 비전에 따르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금요일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살아있네요. 뇌세포가 아직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대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었고, 오늘 말씀은 그 비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와야 한다는 걸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 사역을 하시는 것, 이걸 사명으로 갖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의 시간을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시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할 때 지난주 한 절 본문 보셨어요? 한 절 본문 보실 때 51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1절에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원문에서 보면 얼굴을 두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두셨다. 영어 성경에는 set his f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세팅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계속 두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예 그 얼굴을 십자가로 고정을 딱 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곳에 내가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고 항상 그곳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얼굴을 십자가로 고정시켜 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어떤 방해나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난관이나 역경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기어코 반드시 기필코 십자가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이 굳은 결심은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어디죠? 거기가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나로 우주센터에서 어딘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거기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인공위성을 탑재한 우주선을 쌓아 올릴 때 여러분 그 장면을 또 보여드리지 않아도 미사일 발사하면 그 엄청난 수증기를 발생하는 불을 뿜는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불을 내뿜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이 굳은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을 품어내야 이 우주선이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열정이라고 하는 불을 날아서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끈기 있게 뿜어내야 비전이라고 하는 그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할 준비를 52절에 보니까 미리 시키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의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생긴 것이죠. 준비를 시켜서 통과하려고 했는데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방해, 장애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해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반대하는 허락하지 않는 이 사람들 다 불태워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버릴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에게 붙인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걸맞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태워버리는 불심판 해버릴까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좌에 앉으실 거니까 그냥 싹 밀어버리자는 거죠. 그냥 싹 밀고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55절에 보면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안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큐티할 때도 질문하잖아요. 말씀 묵상할 때도 질문합니다. 사랑방 나눔할 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심판해버릴까요? 불심판해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고 왜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 이 우리의 아들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로서 또 가져야 될 그 제자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을 위해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시려고 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의 말처럼 그들의 말처럼 그냥 어차피 심판하실 것이니까 지금 다 심판해버리고 올라가서 왕좌를 차지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심판할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 오신 것이죠?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길, 그 제자도는 완전히 지금 이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제자도 하면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제자도는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죄인과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를 확보하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끔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처럼 죽지는 못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면서 결국에는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면서 죽는 길이 제자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을 향해서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자들을 내가 가만히 남겨두지 않겠다, 이런 자세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우리 아들도 같은 자세는 바른 제자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제자도를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평신도 지도자 한 분이 나는 서울에서 큰 교회에 유명한, 그것도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에게 내가 직접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교회마다 내가 그 목사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유세를 부리고 가는 교회마다 목회자들을 괴롭히고 교인들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거쳐가는 교회마다 홍역을 치른다고.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도 자신을 몰라보는 사람에게 아니 제가 누군지 모릅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제자 훈련을 마치 신분이나 계급처럼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자 훈련이 뭔가 할 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 해서 붙여진 별명이 제자 훈련에 주님 닮아가는 사람을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사랑하고,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희생하고 사랑으로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 십자가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도인데, 그 제자도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오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다, 보복하겠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아들들을 주님께서 꾸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쳐내는 이런 생명 사역, 이 사역의 구체적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주님께서 하신 것은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이는 끔찍한 보복, 이런 걸 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방법은 생명 파괴가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전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전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을 때 이 비전을 따라와야 할 두 가지가 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비전에 따라오는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도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주님의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56절 말씀에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정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저들은 적이다 라고 하는 이 적대감 갖는 그런 장애물이라든지, 또 제자들이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장애물, 이것을 인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걸 극복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극복해 가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열정은 역경을 극복하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생기고 방해가 있고 허락되지 않고 적대감이 생기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면 그걸 극복하면서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힘, 그 열정 우리 안에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이 제자도에서 가져야 되는 이 열정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들이 유세를 떠는 이런 열정 아닙니다. 또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정도 아닙니다. 적대감을 갖는 열정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열정은 희생하는 열정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가 갖는 제자도, 그 제자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갖는 십자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이제 봄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목회자도 그렇고 또 평신도 목회자이신 순장님들, 특별히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봄학기를 준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열정이 과거에 있었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열정을 맛보지 못했다면 이 열정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예술가나 운동선수나 또 여러 학자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성공의 비결인가, 그 주제로 연구를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연구한 그 결과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성공의 비결은 타고난 재능이 성공의 어떤 비결이 아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추진력, 그리고 결단, 그리고 갈망, 이 세 가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추진력, 결단, 그리고 갈망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열정입니다. 열정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뚜렷한 비전을 세운 후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 부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안에는 추진력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그런 갈망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은 개인이 성공할 때도 필요하지만 공동체가 성공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사역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비전을 따라오는 열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역팀이 있다고 한다면 머리보다 마음이 더 큰 그런 팀원들이 열정적으로 함께 모여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면서 이 사역이 나가야 할 방향을 보고 함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역 성공하겠습니까? 성공 못하겠습니까? 성공합니다. 열심히 훈련받은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팀원들이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 안에서 계속 내 안에 불을 떼고 있으면 추진력, 주님이 주시는 힘과 결단력,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갈망, 비전 안에서 계속 갈망해가는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열정을 주셔서 그 열정으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갖는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머리에 머무는 머리 지식과 그리고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는 가슴 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리로 갖는 냉철한 판단력, 또 머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비상한 지식 중요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구체적인 비전을 던질 줄 아는, 구체적인 비전에 자신을 던질 줄 아는 뜨거운 가슴 지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가슴 지식이 있을 때 이 가슴 지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열정이.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 6월 컴패션 선데이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열방의 아이들을 품는 열정이 있었다는 걸 그때 우리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은 아이들, 130여 명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품었습니다. 그 이후에 9월부터 준비가 되고 시작된 우리 자녀들을 품는 일들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됐죠. 원래는 2025년에 열방의 아이들을 품읍시다 하고 선데이를 했는데 2026년에는 우리 민족의 아이들을 품읍시다 하고 북한 아이들을 품는 일을 하려고 2027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품읍시다 이랬던 거를 너무 기다리는데 시간이 아깝다 해서 이걸 당겨서 작년 9월부터 그로잉 EOE 사역을 해보자 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르게 세워질 다음 세대를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또 비전에 자신을 던지어서 헌신하는 결단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고 또 교회 공동체가 충성스럽게 당회에서는 지원하고 또 부서에서는 협력하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한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도둠반 10명 또 세움반 10명 지금 현재까지 교사 18분 그렇게 이제 다음 금요일부터 훈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어린이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그냥 제자 훈련 5주 6주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6주 32주 어른 제자 훈련과 거의 비슷한 기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2년 동안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만 봐도 여기에 비전이 있고 비전을 따라가는 열정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다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이웃사랑 선교부가 선한 사마리안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머리 지식을 가지고 가슴 지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팀을 이루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역의 주 동력인 사랑방의 순장님들과 사랑방의 순원들이 가슴 지식을 가지고 일에 헌신하겠다.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일에 나를 희생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협력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20여 명밖에 안 되는 대상자지만 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열정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이웃이 있는데 이웃사랑 선교부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 북한사랑 선교부도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전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을 꺼내는 것이 분위기가 어떨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컴패션 사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여러분 사역 헌신 작정서 내셨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외의 청년들이 또 의외의 순장님이나 성도들이 나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 헌신 작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중에 한 5분은 실행위원으로 헌신하겠다 준비팀에 지원하셨고 전체 81분이 최소한 내가 기도에 같이 협력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80분 이상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리더와 지도자가 먼저 열정을 가지고 추진력을 발휘하면 그 추진력 안에서 가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뜨거움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하나 사역을 결단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 비전 안에서 갈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 이 북한 사랑 선교부를 통한 북한 사역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교회들은 벌써 한 15년 정도 이 사역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미 북한 어린이 센터를 지을 만한 기본적인 어린이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재정까지 다 확보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짓겠다 하며 설계도까지 만들어 놓은 교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이호희 교사가 그대로 북한에 가면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북한 선교형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사역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슴 지식을 충만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귀한 일들이 계속 갈망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으로 일했던 재임 이후에도 코카콜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1980년대까지 계속 일해왔던 세 번째 CEO가 로버트 윈십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실제적인 코카콜라를 만들어낸 인물이자 실질적인 창업자입니다. 그가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그들 모두가 5센트 코카콜라 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는 1923년도에서 55년도까지 그가 CEO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물가가 5센트 콜라입니다. 모든 사람들 손에 코카콜라 병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것이다. 그 모습을 갈망하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우드로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 맛을 보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우드로프의 이런 선언이 바로 비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 비전의 사람이구나. 그가 본 비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모든 사역마다 모든 공동체마다 이와 같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 비전 안에서 열정이 따라오게 돼 있고 열정 안에서 또 하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인해서 교회는 계속 힘을 다해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의 사람 우드루프 옆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 세대에서 코카콜라가 세상을 정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셔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콜라, 탄산음료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콜라 한번 안 드셔보신 분 있습니까?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디즈니 월드 가보셨습니까? 최초로 개장이 됐을 때 제가 디즈니 월드 하면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2017년도라고 기억하는 2015년도인가 17년도라고 기억하는데요. 미국의 교회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교육 전문 이렇게 교회들, 시설이 좋은 교회들, 미국의 어디죠?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두 개 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13일 정도 교회 탐방을 쭉 하고 난 다음에 한 분 목사님이 아니 미국까지 왔는데 디즈니 월드를 안 가볼 수가 있나? 그래서 디즈니 월드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내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딱 3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보자 하고 이제 3시간짜리 디즈니 월드를 갔습니다. 하루 종일 놀아야 될 곳을 3시간짜리 디즈니 월드를 들어가서 하나, 둘, 셋, 3가지를 타보겠다. 그러고서는 쉬지도 않고 뛰어다녔어요. 하나 타고 뛰어다니고 하나 타고 뛰어다니고. 물론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3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디즈니 월드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월트 디즈니 여사 그의 아내인 월트 디즈니가 그랜드 오프닝 할 때 연설을 해달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남편 대신에 디즈니 여사가 이제 그랜드 오픈 개장을 축하하는 그 연설을 요청받은 것입니다. 디즈니 여사를 연단으로 안대하는 사람이 올라가면서 그 여사에게 묻습니다. 여사님, 남편께서 이 광경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여사가 이야기합니다. 제 남편은 이미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남편은 죽었지만 이미 이것을 다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디즈니 월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세우고 왜 세우고 그렇게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하는 거를 다 비전으로 미리 내다보고 그 비전을 가지고 가슴 지시간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정을 다 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대한 명령을 받아서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비전, 또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비전, 그 뜻 안에서 지도자의 비전과 열정과 함께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것이 열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열정이 있습니까? 내 열정의 온도는 몇 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 열정의 온도는 몇 도인가 했을 때 그 온도가 너무 낮다면 오늘 밤 기도는 그것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한 영혼을 위하여, 이것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를 위하여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Men are his method.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지도자, 아주 명석한 지략과 그리고 열정적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버트 콜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교회도, 교회 안에 어떤 부서나 어떤 팀이나 어떤 기관에도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탁월한 훈련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팀이나 기관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또 팀이나 모든 부서의 구성원들이 서로 함께 나누어서 사역의 짐을 져가면서 그러면서도 각자의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소통을 잘하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항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역의 비전을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지도자, 여러분, 이런 열정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 지도자들이 준비된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이미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임직 후보자로서도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비전 안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열정을 다 하실 때 비전 안에서 내 열정을 녹아내고, 그리고 주님의 비전 안에서 내 가슴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는 것 정말 순식간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면 알 수 없는 대답입니다만, 이미 7순 8순을 살아오신 분한테 물어보면 정말 한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한순간 지나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추진력, 결단, 갈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의 가슴 지식으로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그 일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서 나와야 되는 것은 바로 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다가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 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행 거절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마을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몇 가지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여행에 가셨다고 그러셨죠. 각 성, 각 마을을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꾸준히 예루살렘을 다니시려고 하셨습니다. 17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까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밖 해골이라고 하는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그 비전을 기어코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정적으로 비전을 이루시되 어떤 장애물이 어떤 역경이 생겨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과 함께 가져야 될 것이 끈기입니다. 끈기. 미국 독립선언문을 만든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잖아요. 토마스 제퍼슨의 한 말이 속담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프의 끝에 다다르면 거기에 매듭을 메고 매달리십시오. 미끄러지지 않게 매듭을 메고 매달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놓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각장애인이자 언어장애인이면서도 최초의 학위를 받았던 이 헬렌 켈러가, 그가 정치행동가나 강사로 일을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에 끝까지 매달리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비전 안에서 가슴 지식으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다고 한다면 놓지 않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메어 달리시면 됩니다. 매듭을 짓고 그 매듭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들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봄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순장님들 순장으로 사역하시는 건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거듭 강조합니다. 순장 사역은 말씀 사역, 영혼을 섬기는 이 사역은 평생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정이 쉬고 싶으면 안식월 6개월만 쉬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1년 쉬시고도 돌아오셔서 사역하시는 거 좋습니다. 평생 하셔야 될 사역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평생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순장 사역입니다. 70이 넘어도 은퇴를 하셔도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순장 사역입니다. 포에버 성도님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의 사역, 귀한 이 사역을 위해서 끈기를 잃지 않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호이 교사로 섬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호이 교사 섬김,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제자 훈련 32주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결석시키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맡은 역할을 따라서 가르치고 아이들의 양육 일기를 써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가정의 또 다른 영적 지도자로서 그 가정을 챙겨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끈기를 가지십시오.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하시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분명히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 임직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더욱 귀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그 열심을 무시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함께 끊임없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끈기, 이 정상은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올라가시려고 했던 그 정상, 십자가를 지를 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정상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끈기를 놓지 않는 임직 후보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당선시키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일꾼으로 세우시고 언젠가는 사역의 리더로 세우시고 언젠가는 그를 통해서 추진력을 갖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비전을 갈망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끈기 있게 행하신 가장 고귀한 일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 비전 안에서 열정과 끈기의 인생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온전한 제자도를 걷는 그런 제자의 끈기, 이미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사역 훈련 받으신 분 당연히 놓지 않으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훈련 받으셔야 될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끈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비전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는 열정이고 또 하나는 끈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관점에서 나에게 반드시 열정을 주시고 끈기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봐야 됩니다. 월트 디즈니가 봤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이루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이루려고 하는가 하는 그 비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비전이 있을 때 추종자들이 열정적으로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전이 보이는데 추종하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비전은 뭐가 됩니까? 아무도 따라오는 자가 없고 그 따라오는 일에 열정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비전은 그냥 과대망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비전은 결코 과대망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버트 콜만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할 때
열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이, 비전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고 또 그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만약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찾으셔서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추종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를 찾으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비전 안에 열정과 끈기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 이 안에서 내가 몇 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내가 주님의 동력자로서 이런 일을 이만큼 이뤄낼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뚜렷하게 가지시면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